세상의 종말이다. 달은 피로 변하고 산은 무너지고 괴물 같은 메뚜기 떼가 덮친다. 이건 성경에서 묵시라 불리는 책들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이미지 중 일부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묵시의 의미가 종말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의 묵시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죠. 잠깐만요. 묵시가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헬라어로는 덮개를 벗는다 또는 드러낸다는 의미로서 전에는 안 보이던 무언가의 본질이 갑자기 보이게 되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항상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마련이라서 본질을 제한하거나 흐릴 수 있죠. 그럼 묵시는 계시 같은 건가요? 네, 성경에서 묵시란 하나님이 커튼을 열고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분의 관점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갑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로 묘사된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세요. 이사야가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과 위로를 건네게 하시려는 거였죠.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 운동을 저지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네, 그는 그가 핍박하던 게 실은 자신이 소망하던 거였다는 걸 깨닫고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되죠. 이렇듯 묵시는 사람들에게 땅 위의 상황을 하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며 소망을 주기도 도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묵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성경에는 책 전체가 선지자의 묵시적인 꿈이나 환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묵시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런 꿈이나 환상에는 기이한 이미지가 많아서 읽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는 어두운 바다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올라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 후 인자라는 인물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높임을 받고요. 대체 무슨 일이죠? 네, 묵시문학은 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데다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징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먼저 성경의 다른 책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묵시적인 이미지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성경 전체를 걸쳐 발전하는 구성 패턴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 서두에 혼돈의 물을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따르게 하시지만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은 위험, 죽음, 우주적인 혼돈을 상징하게 되죠. 아, 그럼 물에서 드러난 마른 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스려야 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장소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땅에는 인간이 관리해야 할 짐승들이 있었는데 더 읽어보면 인간은 한 짐승에게 속구합니다. 그리고 난폭한 짐승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때로는 선지자가 상징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니엘은 그 짐승들이 난폭한 인간의 왕국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개 저자들은 독자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상징을 찾아내 그 의미를 이해할 거라고 가정하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이 책은 하나의 아주 긴 환상이자 전체가 묵시인데요. 네, 이 책도 다른 묵시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로 들려 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 흘리는 양으로 묘사됩니다. 맞아요. 이 구성 패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대속죄일의 희생양이 되시는지 보여주는데요. 그분은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궁극의 짐승인 용을 보는데 이는 세상의 난폭한 제국들 배후의 영적인 힘으로서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쫓겨나죠. 그래서 말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듭되는 우주적 규모의 파괴와 폭력에 충격을 받게 돼요. 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 7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또 하나의 구성 패턴으로서 노아의 홍수, 출애굽 재앙, 바벨론 포로 등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세상에 수많은 폭력과 죽음을 가져온 인간을 하나님이 자멸에 이르게 내버려 두신 순간들이죠. 하나님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역행하듯 세상과 인류가 다시 어둠과 무질서 속으로 가라앉는 걸 허락하세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빛과 생명으로 어둠과 혼돈을 몰아내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세상의 끝은 그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 창조 세계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새롭게 된 세상의 시작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와, 이해할 게 엄청나네요. 네, 묵시문학에는 여전히 난해한 책들이 많지만 그 목적만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상황을 하늘의 관점으로 봄으로써 도전받고 위로받고 미래의 소망을 품도록 하는 겁니다. 드디어 마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를 통해 성경의 문학 양식인 이야기, 시, 담론에 대해 살폈고 성경의 모든 주요 섹션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성경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문학으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인 이유를 알겠어요. 네, 성경은 모든 부분이 예수님에 이르는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기에 평생을 걸쳐 읽고 묵상할 가치가 있죠. 이제 성경을 펴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